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놀랍고 두려운 환상을 막 힘들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오늘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간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큰 은총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엄청난 계시의 환상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환상을 보지 못하고 그 징조만 봐도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고 떨었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직접 다 몸으로 보고 겪어요. 환상을. 그럼에도 지치고 쓰러짐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내리셨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이 큰 은총을 받은 자라는 말이 11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또 나와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에게 온 천사가 다니엘을 격려하면서 11절에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날이 다니엘 네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날이다 라고 말을 해요. 12절에.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하고 계세요. 시작할 때 너 열심히 했는가 보고 나서 내가 응답해 줄까 말까 한번 생각해 볼 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신다. 그리고 다니엘은 3주간 기도를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해요. 환상을 보고. 그런데 오늘 보면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 왜? 응답이 즉각 오는 것 같지 않아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즉각 온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가브리엘이 도착해서는 네가 기도 시작할 때 벌써 응답하셨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응답이 도착을 안 해. 3주를 기도했는데 답답했을 거예요. 침묵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기도를 많이 몇 달, 몇 년을 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답답하고 낙심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눈에 안 보일지라도 나에게 와닿지 않을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13절에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바로 명령이 내려와서 다니엘을 향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내려오려고 출발을 했는데 방해가 있었다. 중요한 말을 하네. 방해가 있었다.
천사를 방해한 바사 왕국의 군주 얘기도 나오고 이런 영적인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 하나님과 대등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해하려고 사탄은 발버둥을 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거를 막아가지고 우리를 낙심케 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직접 출발했는데 중간에 방해가 있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가 보다.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실까? 기도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낙심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상대가 당연히 될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그들은 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자기 민족의 회복을 구하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이상 더 큰 것을 보여주세요. 14절에. 하나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이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가 생각했던 차원을 넘어서요. 그런데 참 우스운 게 그 엄청난 너무 큰 은총을 베풀어 주니까 그게 응답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의 어리석음일 때가 있어요. 요만큼만 해주시면 응답 받았을 거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만큼이 아니고 더 크게 응답해 주시니까 우리는 이게 응답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당장 내 눈앞에 어려운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 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눈앞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뒤에 모든 일까지 다 살피시고 더 크게 놀라운 일들을 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큰 복이다. 다니엘은 오늘 보면 15절부터 17절을 보면 다시 또 막 환상들이 보여지니까 막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내 능력, 내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니엘처럼. 기도한다고 날마다 힘을 얻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응답들을 주실 때가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그 일의 무게를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요만큼 기도했는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어야 된다. 계속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하심과 영광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속된 말로 택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요. 이런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고 오늘 11절 19절에 다니엘을 부른 것처럼 큰 은총 받은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귀하고 엄청난 영광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일어서게 하세요. 그리고 18절 말씀처럼 강건하게 해주세요. 붙들어서 세워주세요. 우리를 만지시고 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19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어미하신 그 존귀하심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경외하는 거지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 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이건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나가는 사람은요, 내 세상살이의 주변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돈스럽고 뭐 난리가 나고 법석이 나도 흔들리지 않고 폭풍 속에 딱 빛을 비추고 있는 등대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이 바로 이 은총, 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그때 진짜 평안과 진짜 건강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깨닫지 못해요. 이런 무엇가 진짜 평안인지. 세상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영적 전쟁터인지를 알고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바사왕의 군주를 물리치시고 우리 가운데 또 내려와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계속돼야 돼요. 지치지 않고 계속돼야 돼요.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고 강건할 수 있어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이 작가가 쓴 책이 기독교 작가인데요. 집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어떤 친구 두 사람이 바다에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낚싯대를 던졌다면 고기가 탁탁 물려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둘이 신이 나서 친구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상식적으로는 큰 물고기를 잡으면 가져온 통에다가 넣고 작은 물고기를 잡으면 도로 풀어주는 게 상식적인데 이 함께 간 친구는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물고기가 잡히면 다 보내주고 손바닥만한 물고기가 잡히면 통에다가 담는 거예요. 몇 번 봐도 그래. 참 이상해서 친구에게 묻습니다. 야, 다른 사람, 야, 우리가 큰 고기를 잡아가야지. 왜 요 조그만한 고기만 너는 잡아가고 큰 고기를 다시 풀어주냐? 왜 거꾸로 하냐? 그러니까 이 친구 대답이 뭐냐면, 아니, 우리 집에는 요리할 프라이팬이 작은 거밖에 없어가지고 프라이팬에 들어갈 만한 작은 고기만 잡고 큰 고기는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 모습은, 우리 모습은 어떤가?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한 친구처럼 내 삶의 작은 프라이팬에 맞는 고기만 찾는 사람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총은 너무나 크고 기가 막히고 놀라운데 엄청난데 그 복을 담기에는 내 영혼의 작은 그릇에, 영혼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감당하지 못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여기 안 들어온다고 내 마음의 영혼에 맞는 은총 안 준다고 투덜투덜하고 원망하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큰 물고기 주시는데 작은 물고기 안 준다고 투덜투덜하는 이 어리석음이 내 인생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뭐 작든 크든 다 사랑하세요. 하지만 또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우리가 계속 성장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주실 게 많거든요. 더 많이 주시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변화하고 큰 영적 그릇을 가진 자로 성장하기를 바라세요.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커졌을 때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역경도 주시고 시련도 지시는 이유도, 또 기대하지 않았던 길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큰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시련도 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으면서 점점 커가는 모습을 봐요. 기도할 때마다 힘 주시고 큰 은총을 입은 자여,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의 이 성장을 보게 돼요.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 사용하시는 그러한 그릇이 돼서 큰 은총을 받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